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유대인이 관례대로, 아니 사도 바울이 관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의 관례가 무엇인지, 나의 관례가 무엇인지 하나님 묵상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나의 갈릴리, 나의 관례가 찾아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수요예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란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건건한 유민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며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이 뜨끈을 떨어버리고 이고논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하였는지 또 베드로가 어떻게 깨졌는지 이것을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방해꾼들이 무엇일까요? 우선 유대인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유대인들은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하면서 나의 의와 나의 율법 지킴과 나의 성전 절기 이것을 지키는 것을 되게 자랑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방 땅에 가서 거기에서도 회당에서들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가서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봐라. 너희들이 핍박하고 내몰고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처음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또 예수님까지 이 얘기를 나누면서 강론을 하면서 너희들이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은혜였어.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의가 부질렀고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 해서 그들이 이를 갈고 이 사도 바울을 반박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윗 얘기를 할 때도 다윗은 너희들이 그러러 보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은 사울과 같이 완전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남들 보기에도 멋지고 잘나고 이런 사람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지도 않고 절대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 그리고 다윗의 줄기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복음이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완전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완전함은 또 다르고 우리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틀리니까 자꾸 갈등만 생기죠. 나는 이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맞아 하시니까 내 안에 이게 맞아? 이게 복음 맞아? 내가 인도받는 건 맞아?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맞다고 딱 인정했을 때,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이구나.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듣고 있는 거, 내가 이게 맞다 하는 거 다 틀릴 수도 있겠구나. 거의 대부분이 틀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는 갈릴리밖에 없어요. 내 안에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와야 될 이 곳에 처음부터 들어와 계신데 그 주인을 찾아 들어오는 것이 영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원래 계시지만 내 혼과 육으로 이것을 인식하여서 그리스도 당신만 맞습니다. 이것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 자랑을 높이는 것은 자기 숭배 사상입니다. 우상 숭배도 나를 숭배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내 배부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내가 목적이고 내가 최고 고지에 오를 때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길 원하는 것이 그 자기 숭배 사상이죠. 우리 신약 우리 요한복음의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모세의 제자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대들지요. 모세의 제자. 모세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세의 삶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모세의 자리하고 완전히 틀리죠.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 위에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 안에 종교 생활이 이렇습니다. 자기 숭배 사상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도 부려먹는 것이 자기 숭배 사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고치고 자기들보다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이슈를 보이거나 하면 저거 틀렸어 하면서 틀린 것을 입증해 보이면서 저건 똥파리 같은 바알세불 같은 그런 귀신의 왕이야. 이렇게 하면서 입증하려고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잘 지키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들 강탈하셨습니다. 사단들을. 그 하는 방법이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꼭 안식일에 회당에 그 바리새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꼭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안에 마귀 사단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와 같은 바리새인과 창녀와 세리와 이런 병든 자와 이런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돌아다니고 또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는 자들한테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앞에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끄집어내기 위하시죠. 끄집어내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뭐에 잡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강한 자로 나를 결박하고 있는지 사람마다 틀리지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가지고 나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다인 줄 알고 선행이 구원받는 그 길인 줄 알고 이것이 딱 자리 잡아서 모든 사람을 선행, 의로 다 정죄하지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도려내고 칼로 칼집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우리도 그랬죠.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딱 복음의 칼로 보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복음으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귀신 사단의 존재에 좀 예민하니까 귀신으로 다 잘라버려요. 아, 저건 귀신의 일, 저건 마귀의 일. 그렇게 하면서 딱딱 도려내버리죠.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차라리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만 이렇게 정지하고 하는 것은 좀 나아요. 근데 조금 열렸다고 해서 저건 귀신이 하는지, 저건 귀신을 결박해야 돼 하면서 부두둑 부두둑 귀신을 꺾고 하면서 그 짓을 행하지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아, 내가 보는 거 다 가짜구나. 귀신이 하는 짓 뒤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니까 그냥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아, 그 뒤에 하나님 역사를 보자. 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갔던 그 역사가 사탄의 일들을 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역사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전으로 가는 그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보아졌을 때 진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영적 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되면 녹초가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온 게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면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 사복음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여기에서 죽어라, 네 안의 것이 드러나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하고 계실 때 아, 이게 사단 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사단을 꺾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더 많구나, 이것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더 넓은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요 속안에서 매일매일 귀신 꺾고 하나님의 일을 찾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갈 때 이것이 싹 무너지는 것이 보여졌어요. 무너지면서 아, 저 일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아, 이 사단의 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보여지게 하실까?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인도받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만 나오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만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때 참 증인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 다닐 때 조금 걸었어요. 많이 걷지는 못했겠지만 걷다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에 일어나는 큰 파도를 보고 그 자리에서 빠져버렸거든요. 이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배를 놨고 항상 날씨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날씨 예보, 그때 당시는 날씨 예보가 없었지만 징조를 보고 하늘에 뭐 먹구름을 깼다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무엇을 봤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날씨를 예감해서 아, 오늘은 배 띄우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했는데 파도를 보자마자 아, 그 파도,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파도, 그 몰아쳤을 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파도 보고 내 경험에 의해서 그냥 빠져버리게 됩니다. 오지도 않을 미래를 가지고 우리는 먼저 제풀에 꺾여서 주저앉아 버리죠. 아, 이럴 것이다. 아, 분명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항상 이것 때문에 우리는 먼저 쓰러집니다. 다가오지도 못할 안을, 다가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가지고 먼저 빠져 죽어버립니다. 참 이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 경험, 내 상식, 이거는 분명히 안 될 일이야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이 많습니다. 내 그릇은 진짜 조그만 하거든요. 그러나 그 내 생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참미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은 항상 막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하죠. 그건 너의 고백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얘기할게. 네가 온 이유는 십자가 지러 왔어. 이 십자가 짓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아주 멱살을 잡고 꾸짖죠. 예수님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데 내가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아버지 장례식조차 못하고 이곳을 뚜벅뚜벅 걸어왔고 내가 버린 게 얼만데.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라면 높은 자리에 가서 저 로마도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분명히 세워주실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열심당 당원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요것만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 안 되지. 너도 죽을 수 있어. 너도 내 목적에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면 예수 너도 죽일 거야. 이런 심정으로 항변하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이것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건 다 죽일 수 있는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내 안에 있는 것 먼저 복음화에 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전도하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의로 세계복음화하고 전도하는 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항변하는 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멱살을 부여잡고 흔들면서 너도 죽을래? 하면서 되어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왕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내가 이건 아니지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는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당신 십자가 지셔야지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 있어도 당신이 그 그리스도 맞으면 당신의 일을 행하셔야지요 하면서 향유를 붓는 그 사건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는 변호사 사건에 갔을 때 얼떨결에 자다가 깨어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 사이로 엘리야, 모세 이렇게 딱 보여졌어요.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항상 세 명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같은 능력의 종, 모세와도 같은 아주 멋있는 지도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구원을 이끈 그 모세, 또 이 시대에 이 예수님 정도라면 이 두 가지 일을 합쳐서 플러스해서 오신 그 예수님, 엘리야와 같고 모세와도 같은 이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그럴 예수로 생각했지 않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내 안에 그 성전, 나는 이 안에 예수님, 엘리야, 모세 이 세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성전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성전이 있는지 발견해내는 것도 갈릴리를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지지고 볶고 이 쏟아내는 것이 알맹이가 나올 때까지 너 겉껍데기를 완전히 박살내서 다 드러나게 할 거야.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3번만 부인했습니까?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는 이제 부질 없어. 나는 이제는 쪽팔릴 대로 다 쪽팔렸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 예수님의 그 제자야, 수석 제자야 자랑할 것도 없고 이젠 더 이상 이제 쪽팔려서 다니지도 못해. 면목 없는 신앙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거고 하는 것이 베드로였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사람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사도 바울이 봤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 내가 예수 도당을 잡으러 뛰쳐가고 달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딱 천둥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죠. 이분이 예수님인 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고 네가 죽이려고 하고 내가 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내가 예수다.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것은 예수 도당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핍박하려고 너는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이후로부터 바나바 그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른 세상에 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처음부터 사람 낚는 어부라 하셨듯이 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영적인 상태는 항상 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있어라. 항상 거기에서 나올 때마다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일부러 막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우물가에 몇 명의 여인이 모이든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시면 계속 말씀하셨고 증거하였고 내가 그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예수였다. 이것을 계속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였다. 나는 그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 핍박하였던 그 예수가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이렇게 중언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 받으면 어떻겠냐. 전혀 감정의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한테 이단 소리만 들어도 열받잖아요. 언제면 이 이단 소리에서 벗어날까.
고민하고 짜증나고 속 안에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떨 때는 40에 한대 감한 그 매를 맞고, 어떨 때는 돌팔배질을 맞고도 바로 일어나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또 제자를 확립시키고, 전혀 감정이 없어요. 내 감정이 없어요. 내가 창피하다, 내가 정말 심한 모욕을 당해서 다시는 저 사람들은 보지도 않을 거야 했는데도 또 그 성에 또 들어가잖아요. 돌멩이를 던진 그 성에.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일까요? 자기 감정이 없고 오직 그냥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리스도의 표대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바울의 성령 인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인도를 받았는데, 여기에 자기의 관례가 나와요. 자기의 관례. 성령 충만을 받는데, 인도를 받는데, 이 자기의 관례가 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하는 그 길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나의 관례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신학원을 놓고 우리 전도사님이랑 저랑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대로 2년 코스를 받아서 그 육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자 이랬는데, 항상 신학하면서 목회자 안수를 받으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걸릴 때 항상 제 안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보니까 목회자 안수 받으면 꼭 그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어떻게 꼭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나가게 해서 개척하게 해서 그곳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는 그게 싫었어요. 개척하는 것도 싫고, 또 여기에서 무슨 이해관계에 얽혀서 쫓겨나는 그 모습도 싫고, 그렇게 해서 이 목사 안수 받는 거 굳이 신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선교지에 또 파송 당할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나의 관례가 이것인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 말씀을 계속 쉽고 해서 이 말씀을 정말 성도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풀어주는 것이 나의 관례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 녹취할 때 우리 특히 수요예배는 말씀이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녹취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 뜯거든요. 쥐어 뜯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의 것으로 만들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면 쉽게 나가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참 좋아요. 항상 은혜되고, 이 말씀 녹취하면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먹어서 그냥 나의 것이 돼서 그냥 흘러나오니까, 저는 공들이지 않고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결과가 되고, 또 내 것이 나오니까 이 말씀이 흘러나가서 제가 하늘에서 들리는 그 말라는 그 방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내 안에서 방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 누워서 떡 먹긴 것 같아요. 이 말씀 녹취하고 이 말씀을 받아서 나의 것으로 베풀고, 저는 이 일을 끝까지 하고 싶거든요. 끝까지 그냥 나이 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갈 때까지, 너는 그 일을 참 잘했구나, 너의 관례가 그거였구나, 그냥 두드러지게 역사 일어나고 막 교회 막 여러 개 세우고 막 이런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나의 관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의 관례가 이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형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왜 좀 안 좋은 애들만 그렇게 상대해? 저 애는 구제불능인데, 저 애들 또 이게 구석진 곳,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 사각지대,
왜 그런 사람들만 상대해? 좀 다른 사람을 똑똑하고 좀 괜찮은 청년들, 청소년들 하면 보람도 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한 얘기를 잊지 못하겠어요. 저는 그 얘기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선택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나는 해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엘리트나 잘 사는 사람이나 성공하고 또 괜찮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도 굳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전도하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내가 그 속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어릴 애기들, 우리 유아 뭐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 보면 좀 멍한 애들 있잖아요. 멍한 애고 귀신에 막 시달려 보이고 환청 들릴 것 같은 이런 아이들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나도 저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렇게 세웠지 않냐. 하나님의 일은 진짜 몰라. 저런 애가, 저렇게 돌아다니는 애가 어느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 탈북근변에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사용될지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 그래서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터유서밋학교의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핍박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이방 전하는 자로, 이건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그 관례인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하셔서 나의 관례가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전도사님 다르고 저 다르고 우리 구봉경 집사님, 우리 한진자 권사님 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관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가는 오늘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갈릴리를 찾으시고 나의 관례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저는 좀 자신감 붙었어요. 아, 모든 사람들이 다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였구나. 꼭 목회 안수 받으면 파송 안 받아도 되는 거였구나. 꼭 선교사로 외곽지로 땀 흘리듯 이렇게 쫓겨나고 이렇게 퇴출당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구나. 하나님이 주신 관례가 있구나. 그러면 나의 주신 그 관례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자기의 관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천명, 소명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날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고 나의 관례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할 말 없습니다. 고개 떨구는 그 베드로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과거에 주님을 배반하며 나는 물고기 낚으러 가노라 하는 그 고백하면서 도망다녔던 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진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그 관례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